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이사야 55장이 제2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1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면 제2 이사야인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의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40장에서 끝날 때 5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죠.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지금 해방시켜서 조상들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끝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죠. 나와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나 비싸서 인간이 금은 보화로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근데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물로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너희 인생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 너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듣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도 포기한 비천한 목동 다윗을 만민의 통치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런 은혜,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6절부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것, 만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고 산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씩 도 닦아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계세요. 부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거든요. 찾아라, 부르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는가? 7절처럼 보면 돼요. 길과 생각. 길은 삶의 방식, 생각은 가치관, 생각이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인색하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그럽게 넉넉히 라바 풍성이 많은 용서, 큰 용서.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 보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이 아무리 높이 솟아도 히말라야 산맥같이 높이 솟아도 하늘을 닿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들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땅이에요. 땅이 아무리 높이 솟아도 하늘에 닿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 내게 들어라. 나의 말을 듣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확실한 은혜를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저 농부 아들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부모님이 한숨 쉬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비를 기다릴 수 없어요. 농부는. 왜요? 비와 눈이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요. 싹이 제대로 나서 제대로 곡식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라나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가뭄이 들면 온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 죽죠. 그런데 비가 내리면 파릇파릇 살아나요. 비와 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리지 않으면 우린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야 온 천하 만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야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땅을 적시죠.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함으로써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냥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고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경제적 지표나 뉴스 내용을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때 내리는 비와 같아요. 눈과 같아요. 물을 주면 살아나거든요. 비가 내리면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공짜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소식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돌아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눈에 보이는 정치적 환경이나 군사력의 비교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으로 인한 형통함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12절 13절 마지막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독립이죠. 대한 독립 만세예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올 때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한 시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막 산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언덕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아요. 들의 모든 나무가 막 손뼉을 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예수님 안 믿어졌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 진짜구나. 예수님의 다시 만났어요. 그날 토요일 오후였는데 어둑어둑할. 그런데 창 밖에 나무들이 진짜 춤추고 있더라고요. 진짜 춤췄다니까요. 사실은 나무는 그대로 뿌리 내리고 있었죠. 제 속이 뒤집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심하고 안 믿어지고, 그것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교회 초등부실이었는데 정말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산과 언덕들이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막 손뼉을 치고 이런 것들이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행복하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잣나무가 가시나무 같이 찔레처럼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다시 잣나무와 화석류는 주로 이제 초막절 할 때 지붕을 덮는 그런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와 찔려가 있어서 살기 힘들었던 곳이 이제 잣나무와 화석류, 옥토로 변해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이 여호와의 기념이라고 번역된 말은 셴이라고 해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또 영원한 표징, 이 말은 사인.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복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이름,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제2 이사야가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렵지?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해방된다는 말,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해방의 말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루고 돌아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고 형통하게 하고 돌아온다. 붙잡아라. 나의 말을.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붙잡지 말고, 뉴스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붙잡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희들보다 높다. 그러니 나의 말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너희 삶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이사야 시작이 40장으로 시작했거든요.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제2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끌어내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4개가 들어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그러니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의 구원으로, 회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성취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는 법도 없고 시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제2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생동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헛되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비와 눈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저 활자가 살활자예요. 살아있는 힘, 활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오라는 헬라 말도 살았다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도, 에네르게스라는 말도 살아있는 힘이 있는,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는,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는, 그래서 효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레미야 23장 29절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무디가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시간만 하면 몇 달 했을 거래요. 그 기도한 시간을 연결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한 시간을 이렇게 계속 이으면 몇 달은 좋게 될 거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디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이 자기 마음에 믿음을 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믿음이 점점 자라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해요. 김인수 교수님, 장로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다녔어요. 어느 날 이쁜 여학생을 봤는데 여대생이에요. 사귀고 싶은데 자기는 고졸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랬대요. 너 나랑 사귀고 있으면 두 가지를 해. 첫째, 대학을 가. 둘째,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대학을 갔대요. 야간 대학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군대에 갈 때 신약 성경만 있는 뒤에 시편 붙어 있고 그거 가지고 군대 입대했어요. 군에 입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는데 군대에서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 안 되는 거 빨간 줄로 줄치고 그 다음 또 읽고 하면서 군대에 제대할 때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군을 제대했어요. 거짓말로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 김인수 장로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존 뉴턴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200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예무역하던 깡패였어요.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어느 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재미 삼아서 감리교회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가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설교 들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가 자기인 거예요. 그 뉴턴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우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만 믿는다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 믿는다고 하지 않고 너희 교회를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붙잡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까이